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은 인사로 매듭 짓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소개의 말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의 구성원은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는 로마 교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 자매를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충분히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같은 장막업자였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서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이때 이들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같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섬기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가정도 생업도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문안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나누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첫 열매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도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로 불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내 친척 헤리드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안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반복되는 표현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자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보면 왕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들의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9명의 여성들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아수그르도와 브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 빌르브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로와 그의 자매를 룸볼로아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지금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부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이것을 벗어날 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이외에 다른 것,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또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등의 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의 경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됩니다. 즉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분별하게 되어 그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를 더디오가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가이오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공직자 에라스도 등에 문안하라라는 것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축복 기도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즉 태초에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 되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가 되어서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툼을 이기고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만으로 교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복음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과는 교회가 구별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의 권면과 로마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부를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종교적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사탄의 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영의 일을 쫓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력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집을 기꺼이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던 섬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됨을 알고 함께 영적인 것을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말씀을 배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만으로 충분함으로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절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나팔절을 지킨 때는 성전 건축 봉헌일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초막절을 지켰으며 성전 봉헌 직전 영적 부흥을 하며 지켰던 절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새날의 시작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심을 잘 관찰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날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초막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7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제일로 우리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오는 토요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